네, 혹시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평생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다짐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확신에 찼던 결단이 얼마 가지 않아서 사그러들고 곧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6편의 기자도 같은 고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 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조상들의 죄악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조상들의 부끄러운 죄악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는 변해도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의 본성은 조상들이나 자신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주눅이 들어버리곤 하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회피하며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너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악하여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신과 온전한 관계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 온전한 관계 안에 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는 7절에서 조상들이 홍해 앞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들이지 않았고 거역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데 곧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서,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악할지라도 자신의 크신 긍휼과 신실함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소식입니까? 내가 쌓은 업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은 곧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너무나 불안정하고 때로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실수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기적을 곧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신나서 찬양을 부른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들은 마라에서 물이 쓰다며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반이 지났을 때는 고기와 빵이 없다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심지어 오늘 19절을 보면 그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호렙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고도 모세가 산에서 조금 늦게 내려온다는 이유로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도 내 눈앞에 마실 물이 없고 당장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우상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보는 우리 인간의 현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뼈저리게 마주해야 할 우리의 실체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경험했던 몇 차례의 강렬한 영적 체험만으로 남은 평생의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는 하죠.
한때는 내가 참 뜨거웠지. 그때 집회에서 내가 방언도 받았고 은혜도 받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지 라면서 예전의 기억만 되쳐오면서 그 낡은 훈장처럼 과거의 은혜를 꺼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의 법칙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매일 아침 새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어제의 은혜를 오늘까지 쌓아두려고 하면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적이 오늘의 믿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이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당장 바꿔놓지는 못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지만 그 기적 이후에 욕심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직 성숙한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영적 여정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에만 기대어 살려고 하면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세 욕심에 휘둘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로 미끄러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홍해 앞에서의 찬양이 광야에서의 원망과 금송아지 숭배로 바뀌지 않으려면 우리에게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지만 영적인 성장은 평생에 걸친 치열하고 고독한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지난 과거의 무용담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꼭꼭 씹어 먹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영적인 성장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